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주제는 바울에게 나타난 5가지 변화라는 소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어떤 변화를 겪게 됐는지,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삶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에게 노트에 적어보라 그러면은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리면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일기 적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경험한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를 겪은 모든 것들을 한번 쭉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변화가 있죠.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예수를 믿고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 예수를 믿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전과는 다른 가치관이 생겼고 세계관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여러분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변화들,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 내가 이건 변했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누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분명히 변화하기는 했는데 근데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세상 사람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이 우리도 주름이 생기고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똑같이 노안이 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변화가 있죠. 다른 거죠. 겉사람은 후패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 영혼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속사람의 변화거든요.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내 자신의 변화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죄로 보이죠. 예전에는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아무런 가책도 없이 살았어요. 내가 기분 좋은 대로 살고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이 느껴져요.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견뎌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무가치하게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가치 있게 보이고
예전엔 정말 가치 있게 봤던 것들이 지금은 헛되고 허망하게 보이는 거죠. 네, 놀라운 변화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겪은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에게 딱 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네, 몰라요. 이게 바울이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그 변화를 고린도 교인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딱 포인트를 짚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하십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죠. 네,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위대한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구절처럼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잘 표현한 말이 없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서 이전 것 그게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전 것이란 게 뭘까요? 그게 과거죠. 그것도 보통 과거가 아닙니다. 바울을 굉장히 괴롭히는 과거예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한때 골수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을 때 누가 바울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누가 바울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왜? 그 변화가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가 과거에 잘못했던 그 실수들, 과오들, 그 흔적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서 그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거예요. 예전에 너 저런 놈이었잖아, 너 그런 놈이었잖아. 끊임없이 바울을 찌르고 괴롭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자신의 변화를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인간관계, 뭔가 좀 후회되는 일들이 있다든지, 여러분이 과거에 저질렀던 뭔가 실수들, 부끄러운 일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운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내 복잡한 주변 환경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완전히 지금 내 현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어딘가로 떠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나를 완전히 모르는 곳에서,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 곳에서 완전히 다 내 모든 과거를 싹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아마 바울이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그런 삶이 가능하다면 한번 삶을 그냥 리셋해보고 싶은 거지.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완전 지우고 전혀 모르는 동네에 가가지고 자기 과거를 숨기고 살아가는 거지. 이런 이제 영화들이 있는데 바울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 밖에서와 예수 안에서가 완전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이 리셋됐다는 거지. 근본이 달라졌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문장만 한 10번 읽어보시면서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새로워졌을까?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바울이 무엇이 새로워졌냐면 그의 삶의 기준이 새로워졌어요. 삶의 기준이.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3절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삶의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 만약 내가 존경하는 대상, 경외감을 가질 만한 대상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게 인간이 사탄화되는 시점이에요. 내가 존경하고 경외심을 가질 만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람은요 사탄화돼요.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김일성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자기 위에 아무도 없거든. 자기가 우상이 됐거든요. 자기가 신이 된 사람들이거든.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항상 내 위에, 우리 위에 상위의 구조를 두는 게 중요해요. 내 머리 위에 상위의 구조를 둬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를 제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망아지처럼 날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 똘끼가 있어요. 어느 순간 마귀가 쑥 들어가면은 제정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머리 위에 상위의 구조가 있어야 돼. 나를 통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내가 뭔가 존경할 수 있는 모델이라든지 어떤 멘토라든지 아니면 내가 속한 조직 안에서 누군가 기준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으면 반드시 사람은요 자신을 우상화하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자기 우상화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뭔가 내가 범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가장 두렵게 여기고 산다는 것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 눈치를 안 보거든.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거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 사람 눈에는 정성으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뉘앙스를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말씀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 표현 잘 좀 곱씹어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살잖아요. 소유와 명예를 목표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막 더 움켜쥐려고 그러고 막 한없이 막 올라가고 싶어해. 그게 세상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그 욕망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요.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려고 하죠. 우리도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한없이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낮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남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진짜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좀 광신자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시점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한 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비주의를 추구하다가 광신자 소리를 들으면 절대 안 되고, 뭐 맨날 본다 듣는다 하면서 여기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이러면서 광신자 소리 들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신자란 소리를 들을 때는 요럴 때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예수님을 정말 더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섬기는 것으로 광신자 소리를 들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기 좀 지나칠 정도로 겸손하다. 야, 저 지나칠 정도로 온유하다. 어떻게 저런 순간에 참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정도인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지? 뭐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순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똑같은 수준으로 열받고 똑같은 수준으로 화내고 똑같은 수준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고 살면은 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는 뭔가 어떤 부분에서는 야, 얘는 좀 나하고 좀 다른 차원에 있네. 뭐 이런 게 좀 느껴져야 된단 말이지. 야, 저 정도로 어떻게 저걸 포기할 수 있지? 어떤 시점에 여러분은 좀 특이하게 보여야 된단 말이지. 자, 13절 다시 봐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워 보여야 돼요. 존경스럽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는 미친 사람 취급받을 만큼 천국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건 좋은데 교인들에게 마저 교회 안에서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 그 사람 진짜 미친 거예요. 그건 진짜 미친 거야. 세상 사람도 미쳤다 그러고 신앙 좋은 사람 보기에도 미친 사람으로 보이면 그 사람 진짜 미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정신병원에 가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 돼야 되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돼야 된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한때 사도 바울이 핍박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바울이 얼마나 압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어느 정도였냐면 40명 정도가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극렬 유대인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이죠. 그 사람들 눈에는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놈 내가 언젠가 반드시 잡아 죽인다. 그런 사람들이 40명이었다니까. 바울이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바울을 위해선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는 사람이 수십 명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해. 근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울을 보호하려고 해. 한쪽에서는 바울 보러 미친놈이래. 근데 한쪽에서는 바울을 존경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들이 나와요. 전혀 상반된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바로 내가 평가받으리라. 이러한 열정과 기백이 있는 크리스천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음으로 바울에게 일어났던 두 번째 변화가 뭐냐? 바로 그의 삶의 동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아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동력이 바뀌었다. 삶의 기준이 바뀌었고, 두 번째 삶의 동력이 바뀌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려노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시는 역사가 그의 삶의 동력이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나의 삶의 원천이냐, 힘의 근원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에너지는 무엇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아주 묘한 이중적인 게 있어요. 이중적인 게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경외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 삶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기독교 신앙이 이중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1차적 전제가 돼요. 그 모든 거 1차적 전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1차적 전제가 돼요. 그러나 거기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 속에 있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결에 떠밀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떠밀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이 여러분을 지금 막 급류처럼 여러분을 떠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반드시 사랑받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다른 동물은 밥만 먹여주면 생존이 가능해. 근데 사람은 달라요. 인간은 사랑받지 않고 못 살아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요, 그 사람의 정신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폐인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아무리 못나고 찌질하고 루저같이 보이고 하다못해 깡패도요, 끼리끼리 몰려다니죠. 자기들끼리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래요. 그러고 살고 있어. 우리가 보기에 야, 쟤도 저러네. 근데 끼리끼리 또 비슷한 부류끼리 몰려다녀. 왜? 서로 인정받고 사랑해 주는 게 뭐가 필요한 거야. 그러지 않고 못 살거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는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강권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떠밀려가는, 그 떠밀려가면서 살아가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늘 있거든요. 저는 그 급류에 저도 떠밀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저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십자가 앞에만 서면요, 못 견뎌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한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젖어들어서 압도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설 수 없다는 걸 절감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유일한 동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뭐예요? 인도해 주시리. 저는요, 그분의 사랑의 강건하심이 저를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 그 사랑의 강건하심 속에 있어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이 예수님 같은 위대한 존재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줄 때 그의 인생이 변해서 그 남은 전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죽을 때까지 너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되라고 강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1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부어졌느냐,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쓸모없을 때에도, 제가 밑줄을 하나씩 그어놨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그 사랑이 부음받았고, 심지어 타락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랑이 부음받았고, 악해져서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네? 어떻게 부어졌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시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위대한 사랑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네?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바울도 원수였잖아요, 예수님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 사랑의 강권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남은 생애 동안 그렇게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불사하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살았던 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힘이 그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기쁨으로 달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고되게 봉사하고 헌신해도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자기 삶을 몰아가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힘이 가장 강력해요. 그 이상 놀라운 힘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경험해. 왜냐? 삶의 동력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에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묘하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허울을 씌우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싸웠잖아요. 뭐 놓고 싸웠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갖고 싸웠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러고 싸우다가 예수님께 가서 뭐라 그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러잖아요. 사실 제자들의 관점과 초점은,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누가 잘났느냐, 지들끼리 싸운 거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러고 있으면서 그 사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는, 천국에서는, 요 말을 살짝 집어넣는단 말이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 인간의 그 사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응? 교묘하게 자신의 욕망을 감추는 인간의 간사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죽을 고생하면서도 목숨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나의 삶의 동력이 될 때 가장 강력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다. 네. 여러분,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중요한 변화가 뭐냐? 바로 나에 대한 자아 인식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아 인식이 어떻게 바뀌냐? 삶의 주인이 지금까지 나였는데 인식이 바뀌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 뭐예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자, 눈으로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제 이 뒷부분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끝부분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따라하십시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비밀이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누가 포함돼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돼요. 모든 사람이 죽었대. 저와 여러분이 여기 포함된다니까. 나는 죽었어.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야.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죽은 걸로 생각하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만약 내 자아인식이 변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잖아요. 에? 내가 주인 된 삶을 그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내 존재로서, 죄악된 존재로서 살고 내 성질대로 살고 혈기대로 살게 돼 있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복음성가 가끔 부르시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은 내려놓겠다. 이게 뭐예요? 세 번째 변화라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아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아주 위대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세 번째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다. 여러분도 선언을 해버리세요. 난 죽었어. 난 죽었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거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삶. 자아인식이 변한 삶.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 여기서도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 그럼 뭐예요?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의 노예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노예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찬양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게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찬양 아시죠?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옛날에 많이 바꿔서 보다고. 요 가사를 그렇게 또 바꿔. 예수님 때문에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자아가 죽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변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이게 불렀던 찬양일지 모르지만 거기 다 뼈가 있고 살이 있는 거예요. 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자아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아를 죽이고 비워야 되는데 요즘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뭘로 부릅니까? 주님 그래요. 주님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요 이런 얘기인데, 그럼 뭐예요? 내가 그분의 노예란 얘기예요. 그분의 종이란 얘기지. 근데 신앙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고 주님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거 응답 안 하세요? 내 생각을 자꾸 예수님한테 관철시키려고 해.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자아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04장 부를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거기 보면 위대한 구절이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 근데 만약 세상도 그대로고 나도 그대로면 그건 덜 깨진 거지. 진짜 위대한 예수님의 존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도 간 곳 없고 나도 간 곳 없고 뭐만 보여야 돼요?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 그게 위대한 차원이거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사람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차원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거든. 근데 요즘 그런 가치관들이 보이지가 않아. 신앙생활을 자신의 욕망과 비전과 탐욕을 이루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지. 여러분들의 위대한 비전,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게 신앙생활입니까? 그 전에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 자아인식의 변화도 없이 내가 주인 삶을 살면서 무슨 기독교 신앙을 하겠다고 앉아가지고.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참된 자아로 내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아가 죽어요. 자아는 애를 써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거울 보면서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그런다고 그게 자아가 죽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감동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게 돼 있어.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그냥 내려놔진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과거에 똑똑하고 대단했던 사람이잖아요. 지식적으로 대단했고요, 집안도 대단한 사람이고 뭐 흠잡을 게 없고 꿀릴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게 다 하찮아 보인다니까. 주님이 누가 되는가, 내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변화가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방향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나 자신에서 주님으로 바뀐다요. 네. 결국 우리 삶의 목적은 내 인생보다도 더 귀중한 가치에 둬야 돼요. 즉, 여러분이 시간 얼마나 소중해요? 네? 여러분의 물질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의 열정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내 그 소중한 가치를 내 생명보다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손해보는 삶이지. 그렇잖아요? 내 생명과 가치를 투자해가지고 더 위대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허망한 것들에 투자하면 그거는 손해보는 삶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삶의 목적을 예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반드시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에 두어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죽음과 절망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밖에는 우리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향해서 살아야 되거든, 사람은. 여러분, 이 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용맹한 장군들, 위대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났는가? 결국 다 뭐예요? 세상의 가치들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명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영원한 게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를 목적으로 두고 살지 못한다면 그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 영원한 게 있네, 하나님에게 영원한 게 있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목적을 바꿔버린 거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목적이 바뀌는 거지. 마지막 변화, 5번째 변화가 뭐냐? 예수 안에서 관계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물리적 관계 속에서 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서로를 대하게 되는, 그러니까 육신의 그 모든 관계가 육신의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나. 그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고 예수님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뭐예요? 영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 지금 관계잖아, 이게. 우리는 육체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으로 아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 우리가 지금 육체대로만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야, 너가 한 대 치면 나도 친다. 네가 욕하면 나도 욕한다. 이 이상의 관계를 넘어가지 못해. 육적인 관계로 끝나니까. 그런데 영적인 관계로 형성이 돼 있으면 뭐냐? 어떠한 관계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구나. 어떤 관계를 설정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를 붙여주셨구나. 이 사람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붙여준 관계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붙여주셨구나.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왜? 영적인 관계를 설정하면 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언가 세상과는 다른 사랑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요, 완전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이분은, 예수님은 완전 넘어가 버리신 분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런 말씀하셨죠?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뭔가를 봐라 했을 때 그거 뭔가 관계 설정이거든. 내가 바라보는 대상과 내가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랬을 때 뭔가 거기에 관계 설정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새를 보고 우리가 꽃을 보면은 그냥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물리적인 대상을 바라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시각 자체가 전혀 다른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니 저거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그러는데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꽃이 피면 얼마나 펴요? 길어봐야 일주일이지. 근데 그 일주일짜리 생명이지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입혀놓거든. 너무너무 아름답게 입혀놓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생의 그 꽃도 그 정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요, 놀라운 분이에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만물과의 모든 관계가 다 영적인 관계인 거예요. 이 정도 차원으로 가야 되거든.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건 수고도 아니하고 농사도 안 짓고 곡식을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우리는 새를 보면서 야, 저 날개 이쁘다. 저건 어떤 원리로, 어떤 양력의 원리로 저렇게 날아가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은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관계 설정,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면 안 되죠. 관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이 제대로 보입니까? 영적으로 봐야지. 사람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관계로 봐야 돼. 그러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시선이 어디서 나와요? 그건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간의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고 이해가 깊어지고. 근데 이런 차원으로 나아가려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하고 깊이 있는 영성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질 다 죽어야 돼. 성질 다 죽어야 돼. 그래야 먼저 영적으로 바라보게 돼 있지.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구나.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우리는 야, 저 김집사를 봐라, 저 이집사를 봐라 이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 저건 어떻게 저렇게 생겨 먹었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차원을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한 얘기예요. 이게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딱 읽으면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왜? 자기처럼 악하고 패역한 사람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바뀐다. 제가 5가지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강권하심을 삶의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듯 몰아가는 그 힘, 그 사랑이 감격하여 사는 삶. 세 번째, 나는 죽었다 선언해버리세요. 나는 죽었어.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거기서 자아인식이 안 변할 수가 없지. 왜? 거기에 나도 포함되는데. 그러니 주인이 더 이상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 열정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그 헛된 것들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위대한 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 네 번째, 관계의 변화. 다섯 번째, 관계의 변화. 관계가 변해야 된다.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멋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